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활동하던 때에는 여러 가지로 참 국제 정세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까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중동을 편정하였고 세계를 정복하던 그런 강대국으로 존재하였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렇게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괴롭히는 시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존재하면서 있는 가운데에 또 저쪽에서 한 신흥 제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신흥 제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세계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불려지는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점점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니까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살만하지 않겠나라고 좀 그러고 있는 차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등장하여서 아수르 제국을 밀어내고 이 중동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기까지 하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또 이 남왕국 유다는 국제 정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부패하였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형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까지 당하였는데, 이제 또 그 아수르가 조금 약해지고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기를 시작하니 참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네요. 도대체 하나님,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늘 흥황하여서 저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지요?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한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넋두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고 즉시 하나님이 그래 사실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별로 말씀을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마음은 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것이지요.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하박국에게 일어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니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좀 이렇게 나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박국도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이지.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봉독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묵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묵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너는 그것을 명백하게 또렷하게 기록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그 명판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묵시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박국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따라서 역사하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그 묵시가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뜬금없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묵시는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내 때에 그 묵시의 응답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식 때라도 그 묵시의 응답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장사되어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것을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잊지 말고 내 유고를 챙겨서 나아가라.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요, 400년 뒤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약 한 15년, 16년, 1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50년, 500년 세월이 흐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그 유언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애굽을 나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아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그 유고를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유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요셉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 세겜에 요셉의 유고를 안장하였습니다. 무려 요셉의 바람이 50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이게 언제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어쩐지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일 때, 신학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때죠.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8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대구 성지교회인가? 성지교회가 있나요? 네,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이렇게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대구로 올라와서 그때 교회를 하나 구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대구 동부교회였었어요. 대구 동부교회를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와, 그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뭐 교회들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1980년대 초에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도 나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던 교회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었어요. 또 저도 이 교회를 왔을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꿈도 못 꾸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보상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넣고 싶은데 교회들이 엘리베이터를 뭐하러 넣냐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하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면서 그 3층 그거 그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엘리베이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가시면 그건 우리 손이 아니냐. 그때 엘리베이터 저게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3천만 원이 작지는 않은 돈이죠. 근데 그 3천만 원하고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 가정이 등록하면 그 3천만 원에 비교를 하겠느냐? 훨씬 더 귀한 일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어진 거예요. 잘했죠? 네. 나도 다리가 불편한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안 그랬어. 근데 돌이켜보면은 삼십 몇 년 전에 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굳이 엘리베이터를 모집했던 건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또 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형편도 있고 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게 언제 되겠노? 언제 이루어지겠노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묵시를 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반드시 응하여진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무엇을 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늘 하박국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대답이 안 오고 그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박국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그때까지 그가 어디에 서 있으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하는 곳은 말 그대로 파수대를 의미하죠. 파수대를 의미하고, 성루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의 꼭대기 탑 위에 다락방 같이 집을 지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성루입니다. 근데 이 성루나 파수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 밖에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오지는 아니하는지, 낮에도 밤에도 늘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시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실제적으로 파수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루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과 같이, 성루에 올라가 있는 군사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은 내 기도를 따라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는 파수꾼과 같이, 그는 군사와 같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며 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의 말씀을 바라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네 기도가, 네 원함이, 네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박국의 시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넉넉히 고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여전히 묵묵부담이실 때도 있어요. 그저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내 넋두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아휴, 이게 뭐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숨기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잘 돼야 할 텐데, 우리는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물같이 녹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당장은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장은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성류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오늘도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나는 그 질문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리라. 한시도 잔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와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것만큼 룰루랄라 할 일이 어딨습니까? 정말 우리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겠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꿈속에서라도, 오늘 김정희 집사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김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집사님 뭘 바라겠어요? 금은 보화를 바라겠어요? 명예권사를 바라겠어요? 예? 아니 우리 주님이 허연 옷을 입으시고, 예? 오늘 밤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정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 한 말씀 정말 옆에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권사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이 필요하겠어요? 은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허연 옷 입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친히 들려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너무 또렷이 들었는데, 예. 사람이 문제겠어요? 환경이 문제겠어요? 다 비키라. 사도 바울은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라,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아니냐 얘기죠. 그게 우리 아니냐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나의 뜻을 정확히 기록하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 파수하는 곳에 있는 파수꾼과 같이, 저 성루에 올라가 있는 군사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응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세일릴레이 기도회 동안에 내가 파수꾼이 되어져, 내가 성령의 군사가 되어져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리라, 오늘 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나니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나는 성루에 서서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이 간절한 마음과 이 사모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형편을 주셨는지 참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당신이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는 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주여,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줄로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